자, 우리 말씀의 제목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함께의 은혜. 자, 우리 수련회 주제 한번 다시 물어볼게. 지금 부흥. 내일 부흥 말고 어제 부흥 말고 지금 부흥. 왜 우리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 뭐 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뒤로 미루고 싶은 마음들이잖아. 그치? 서희는 없을 것 같아. 너 미루고 싶은 마음 별로 안 갔지? 아니야? 아니야? 너 목사님이 기대했던 거랑 많이 다른데? 보통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마음 먹더라도 막상 그 때가 되면은 조금은 뒤로 미룰 때가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 주제가 지금 부흥이었는데 부흥 나중에 말고 언제 때 되면 말고 언제? 바로 지금.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이루자. 그게 이번 수련회의 주제였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울고불고 2박 3일 잘 보내서 하나님의 은혜로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할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련회 너무 잘 마쳤어요. 목사님이 이 수련회를 캠프로 간 게 처음이었거든. 수련회 캠프로 가봤니, 정훈아? 캠프 가봤어? 캠프 수련회? 예전에 혹시 가봤어, 교회에서? 안 가봤어? 학교 수련회랑 교회 수련회랑 또 다르잖아. 그치? 자, 목사님도 이제 항상 교회 자체적으로만 수련회를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캠프 수련회를 갔는데, 캠프 수련회의 맛은 이런 거구나. 또 느끼게 됐고, 또 첫 기억이 되게 소중하잖아, 얘들아. 그치? 그 첫 기억을 너네들과 했다는 게 참 뜻깊다, 야. 목사님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것 같아. 자, 어쨌든. 자, 우리 모두 도전받고 왔죠? 도전 받았죠? 도전을 받았어? 아니면 신내림 받았어? 막 이렇게 자다가 주여 이렇게 하다 왔어 혹시? 아니지. 자, 우리 모두 말씀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의 말씀에 도전받고 결단하고 그렇게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나만의 부흥이 아니라 넘어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이루자.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자, 우리 다 같이 부흥을 이뤄가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을 무던히 해야 돼요. 맨날 지금과 같은 신앙생활에 만족하니 얘들아? 교회에 매주 나왔는데 매주 똑같은 모습, 기대가 없고. 오늘은 어떤 말씀일까? 목사님 어렸을 때는 나 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지금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아직 그것을 배우지 않았다라는 거지. 자, 교회 오면 뭐부터 해야 될까? 기도해야 되지. 무슨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 왔어요.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기도하죠.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 친구들과 잡담? 아니, 예배 전에 준비해야 될 게 뭐 있을까? 뭐 헌금 갖고 왔으면 헌금 봉투에다 넣어서 헌금도 준비해야 되겠죠? 더 중요한 게 목사님이 첫 주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예배 가운데 이거라 그랬잖아. 이거 자꾸 넘어네. 이거라 그랬잖아.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면 왔으면 뭐부터 해야 돼? 성경책 갖고 왔으면 뭐부터 해야 돼? 하나님 말씀 찾아야지. 너네 성경책에 꼭 뭐가 있어? 2개가 있어.
가름줄 두 개가 있잖아. 이거 이름 알고 있니? 가름줄? 색깔 다른 두 개의 가름줄 있잖아. 그 가름줄 뭐 하라고 있는 것 같아? 어디까지 읽었나 체크하라고? 뭐 그럴 수 있어. 내가 계속 성경을 꾸준히 읽는 사람이라면 다음에 여기 읽어야 될 차례니까 체크해 놓는 경우도 있지. 그렇지만 보통은 그날 주일날 들을 성경 봉독 말씀을 미리 찾아두는 거야. 왜 미리 찾아둬?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면 쫙 펼쳐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쫙쫙쫙쫙쫙. 만약에 100명의 사람이 하나도 안 찾고 우리 다 같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쫙쫙쫙쫙 그러면은 그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게. 미리 찾는 거야. 주보, 너네들 주보가 있잖아. 주보가 왜 있어? 그냥 할 일 없어서 있는 것 같아. 이 주보가 정보 전달용이야. 어떤 정보? 뭐 광고도 재밌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오늘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인가? 이 정보 전달용이란 말이야. 그러면 정보를 받았으면 입력했으면 출력을 해야지. 어? 찾는 곳으로 출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오늘 나 교회 와서 주보 보고 말씀 찾아놨었다. 그래, 너네는 넌 뭐야? 성경책이 없잖아. 너 거짓말하면 안 돼? 너 별명 앞으로 거짓말쟁이라고 할 거야? 하은이는 별명이 있어. 뭐야? 참꾸러기잖아, 너. 꾸러기야. 자, 말씀을 찾았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훈련을 잘 받아왔었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자, 우리가 계속 뭘 얘기하냐면은 영적 부흥, 나의 영적 부흥. 내가 교회를 매주 다니면서 무언가 달라져야 할 것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매주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즐겁지가 않아. 찬양도 안 즐거워. 우리 또 수련회 갔다 아주 사운드가 엄청난 카다로스의 찬양을 듣고 왔는데 그때 그 맹승주 목사님 얘기했잖아. 너네 교회 가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어. 그렇다고 이 예배 감정적으로 드리지 말라고 하잖아. 예배는 감정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막 여기서 소리가 빵빵하게 나니까 내 마음이 막 떨려 같이. 그 막 손 들고 막 찬양하고 뛰면서 찬양하고. 목사님 아까 목사님 기타 하나로만 해도 너네 뛰어야 돼. 하나님 찬양하는 거면은. 오셔서 다스리소서 이렇게 해야지. 오늘 목사님 몸 좀 가벼운데? 목사님 점심 안 먹어서 그런가 보다. 야, 어쨌든 자, 교회 왔으면은 교회의 분위기가 어떻든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으니까 내가 지난 일주일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었어도 즐겁지 않은 일이 있었어도 내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왔으면 내 마음을 그래도 하나님에 맞춰서 부흥시켜야지.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근데 이 노력이라는 것이요, 부흥하려고 하는 노력이 사실은 혼자로서는 쉽지가 않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여기 교회 왔는데 목사님 한 명 있고 예배 드리는 사람 한 명 있어. 그럼 어떨까? 일단은 성경에서 두세 사람 모이면 예배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두 사람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 뭐 물론 최영애 선생님도 계시니까 3명일 거야. 그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 친구들 안 오나? 그러지 않겠어? 서진아, 만약에 여기 아무도 안 오고 너 혼자 왔어, 예배 드리러. 예배 시간 다 돼서 이제 찬양 시작해. 너 하나만을 두고 나 홀로 콘서트야. 근데 너 혼자니까 아무도 찬양 안 부르면 안 되잖아. 너 혼자니까 찬양 불러야 돼. 말씀도 성경 봉독하는데 너 소리 내서 읽어야 되잖아. 그렇지? 어떨 것 같아? 차라리 한 명이라도 더 있었으면.
그렇지 않겠니?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교회의 회가 뭐야? 한문 회. 회. 모이다란 뜻이야.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 공동체를 이루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야. 예수님이 왜 두세 사람이라고 얘기했게? 두세 사람으로도 공동체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는 모여야만 하는 곳인데 나 혼자 교회를 이루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결코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찬양하고 그냥 나 혼자의 경건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혹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잖아. 혼자 예배 드리는 걸까? 엄밀히 말하면 예배 드린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내가 설교 보고 싶어서 보는 것뿐인 거야. 그건 예배라고 할 수 없어. 그렇게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렸어. 그럼 예배야? 하나님이 돈 받으려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니? 아니야. 헌금, 돈, 빈봉투 내도 돼. 그러나 그 빈봉투에 돈이 아닌 뭘 담아야 될까? 드리려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되는 거야. 사실 그게 헌금의 진짜 의미거든. 돈은 사실 너희들의 돈이 이 교회에 얼마나 힘이 되겠니 사실은. 응? 매주 모이는 헌금이 3, 4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주에 그러면 기껏 해봤자 한 달에 10만 원 정도밖에 더 되겠어. 그걸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사실. 너네 용돈도 그거보다 많잖아. 그치? 아니야? 2만 원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 아닌가? 헌금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성전에 앉아 계실 때 부자가 헌금한 걸 받고 과부가 두렙돈 뭐야? 아주 적은 돈이야. 그 과부가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남겨둔 돈이었어. 근데 과부가 밥 먹지 않고 하나님 내 전부를 주께 드립니다. 드렸어요. 뭘 드렸다고? 전부를 드렸다고. 그게 헌금인 거야. 그렇다고 너네 집에 통장에 있는 전 재산 다 갖고 와서 내라. 이건 아니야.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거지. 헌금을 드릴 때 이따 헌금 바구니 돌 때 꼭 마음을 드리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준비해온 그 헌금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거 그거 말고 정말 양손으로 이 양손에 내 마음을 담아서 온 마음을 드려야 돼요. 우리 김선규 선교사님 얘기 들었잖아. 헌금 갖고 왔는데 그걸로 갑자기 전에는 없던 마음이 생겨가지고 게임했다 그랬나? 라면 자판기가 새로 생겨가지고 그 라면을 끓였는데 뒤에 주여 저 죽게 갑니다. 아주 대단한.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의 부흥을 힘써서 나 혼자 잘 돼야지,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선해야지, 이거는 그냥 반쪽짜리 부흥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완전한 부흥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일어나는 부흥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함께 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의 평균값을 맞춰야 돼. 수학 어렵지, 서희야. 근데 평균값 정도는 알잖아. 평균 낼 수 있지. 평균 어떻게 내? 각자의 숫자를 더해서 전체 인원수로 나누는 게 평균이잖아. 그치? 응. 우리가 신앙이 각자가 개개인이 신앙의 정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신앙의 정도에 어느 정도 평균값은 맞춰야 한다라는 거죠. 개인의 신앙 고백이 있고 경건 생활에 힘쓰는 신실한 신앙이라면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섬김으로써 이끌어주고 또는 뒤에서 밀어주면서 신앙생활의 수준을 같이 높여주어서 평균값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훈이가 매일 하루에 5장씩 성경을 읽는 아이라고 쳐봐. 근데 우리 형주는 성경을 한 절씩 읽어 하루에. 그래서 한 장을 읽으려면 한 달이 걸려.
그렇다면 둘이 평균값을 어떻게 맞추면 될까요? 우리 정훈이가 형주를 데리고 우리 같이 성경 읽자. 근데 정훈이가 너 먼저 읽어. 그래서 형주가 한 절을 읽었어. 아, 형 그만 읽으면 안 될까? 나 오늘 읽을 분량 다 읽었는데. 아니야, 형주야. 형이 5장을 읽는데 너를 위해서 3장만 같이 읽어줄게. 그러면 평균값, 3장으로서 평균값이 되지 않겠니? 그렇지? 물론 2장 반이라는 숫자는 없어, 성경에. 그리고 반올림에서 3장을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평균값, 아정아. 아프겠구나. 우리가 서로 이끌어주고 밀어주면서 그런 신앙생활의 평균값을 맞추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미아교회 중고등부가 맞춰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는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영적인 성장, 즉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히 우리 막 저기 수련회 다녀와서 막 부흥하고 있어. 막 웃고 떠들고, 교회에서 웃고 떠들고, 이것도 부흥이야. 서로 교제를 나누잖아. 근데 저 구석에서 누군가 재밌나 보네. 예배 끝나고 얼른 집에 가야 되겠다. 이러면 어떻게 해? 부흥되고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돼? 평균값을 맞춰줘야 되는 거야. 그 친구와 함께 어울려주고 교제하면서 같이 부흥을 이루어야 되는 게 뭐라고? 교회라고. 이렇게 함께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혼자는 많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함께함으로써 얻는 은혜가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미 이 함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인한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은혜이고, 만약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은혜는 구원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도 같으며 늘 우리가 바라는 신앙생활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 은혜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내가 믿는 신은 나와는 조금 떨어져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내 곁에 계시는 분 같아요? 아니면 조금 떨어져 있는 분 같아요?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지 않아? 정훈아, 혹시 너와 강우 사이에 삐집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것 같니? 하나님이라면 그렇게까지 쪼잔하신 분이 아니에요. 막 이래? 뭔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떨어져 있을 것 같잖아. 아니야? 너 생각을 좀 얘기해 줄래? 곁에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정훈아, 대부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는 하지만 뭔가 함께가 딱 옆에 붙어서 함께가 아니라 그냥 이 같은 방에서 어디 저 구석에 함께 계시는 듯한 조금 동떨어진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내가 믿기는 하는데 그저 하나님은 내 신앙의 대상일 뿐이고 그 신이 나에게 확실하게 무엇을 해준다라는 믿음보다는 그냥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소망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들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에게 명령해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옮겨간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자, 찬아, 너에게 믿음이 있다. 자, 피아노 손짓해서 옮겨봐봐. 너 믿음으로 해야 돼. 할 수 있어? 소망이라도 가져. 목사님 지금 얘기했잖아. 아니요는 아예 소망도 없는 거잖아. 그럼 아예 믿음이 없는 건데. 우리는 다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겐 그 겨자씨만한 믿음조차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큰 산도 옮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나에게는 그러한 믿음조차 없나?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는 좀 떨어져 계신 분 이렇게 생각하게 된 데에는 아주 큰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까 하은이랑 건이랑 말씀을 나눌 때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를 믿지 않았을까? 구약시대 사람들이. 하은이가 얘기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분명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우리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으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정말일까? 라고 생각하는 것의 아주 큰 이유가 바로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내 눈에 보이는 걸 만들자. 그게 뭘까? 우상인 거예요. 내 신을 내가 만들어서 내 눈앞에 두겠다. 내 눈앞에 둬서 이걸 보면서 나와 함께 하는구나 라고 느껴야 되겠다.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우상을 만든 주인이 내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라는 점이에요. 내가 만들었는데 그걸 막 빌고 있어. 거기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만든 것 앞에 무릎 꿇고 막 빌고 있어. 우리는 웃기잖아. 웃긴데 그 사람들은 진지해. 어쨌든 이러한 사람들의 신에 대한 그 막연함 속에는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 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게 없어. 신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만들어 놓고 차라리 신은 모르겠고 내가 이걸 보고 빌어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신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상상에 불과한 일인 거죠. 신은 그저 내가 만든 우상 속에 갇혀 있을 뿐이다.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뿐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겼잖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지금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 함께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얘네들한테 눈높이를 맞춰야 되겠구나. 물론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언하셨지만 그 예언을 이루셨어요. 그게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제는 우리와 눈높이가 맞춰진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까? 예수님을 보고?
없어요. 만약 그랬다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오 주여 하고 무릎 꿇어야지. 누구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고 누구는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고. 그렇게 나눠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으셨어요. 만약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오 주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 그랬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 아니지. 십자가가 뭐야? 왕이 왕자리에 앉지. 십자가에 왜 못 박혀?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언제 깨달았을까?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뒤에야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셨구나.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그것을 그때 깨달았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약속이 깨진 걸까요? 예수님 가셨잖아. 함께 계셨다가 가셨잖아.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려면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시던가 아니면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던가 사실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곳에 사람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징표로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나 대신에 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이 자리에 사람으로서 우리 눈에 보이는 분으로서 계시지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알아. 무엇 때문일까? 예수님이 나 가지만 나 대신 주고 갈게 한 게 있어. 뭘까? 그렇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자, 우리는 이제 조금 나중 이야기고 예수님이 막 떠나셨을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 보고 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성령 하나님이 나중에 임하셨어요. 그렇죠? 오순절이란 날에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임했던 걸로 인해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 쟤는 성령을 받았는데 나 귀신이면 어떡하지?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귀신 들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왜 미치면은 막 방언도 하고 그러거든. 귀신 들릴 수도 있는 거잖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경험이에요, 경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우리 안에 죄의 흔적이란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죄가 없어지게 안 없어지게? 안 없어져? 그렇게 믿음이 없니?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으신 분이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우리 건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아직 죄가 남아 있다고? 아니야. 우리에겐 죄가 없어요. 못 믿겠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는 게 뭐야? 우리의 죄가 없어진다는 거야. 그럼 우리에겐 죄가 없는 게 맞죠? 근데 죄 없다고 죄 안 지어요? 형제야, 오늘 죄 지었지? 왜 지었어? 너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니? 그럼 죄가 없는 건데 왜 죄 지었어? 자, 우리는 본성이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는 씻음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완전한 씻음은 받았지만 우리 육신에 뭐가 있어요? 그 죄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지우개, 정말 좋은 지우개야. 근데 연필로 썼는데 내가 연필로 아주 힘줘서 꾹 눌렀었어. 아주 좋은 지우개라도 지워도 뭐가 남아? 지우개 가루가 남아. 글씨의 흔적이 남잖아. 그래서 이렇게 연필로 사사사삭 하면은 뭐 어떤 글씨 썼는지 알 수 있지. 자, 그 흔적이 아직 우리에게 있어요. 그 흔적이 완전히 없어지는 때는 언제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그 흔적까지 없어지는 거야. 그러나 아직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아직 예수님을 믿었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가 된 거야.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상태야?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일까? 예수님을 안 믿고서는 어떻게 해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다른 게 뭐라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안 지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죄의 흔적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죄의 흔적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확신을 갖지 못해요. 목사님이 서희한테 서희야, 목사님 방금 예수님 만나고 왔어. 그럼 서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 개뻥. 웃으면서 진짜요 목사님? 뻥치시네 있지. 그럼 형주로 해야 되겠다. 형주는 그런단 말이야. 자,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사실을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마음의 확신을 갖지 못한다라는 거죠. 정확히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경험했을 때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내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왜? 나는 경험했거든. 나는 그것을 직접 경험해봤고 체험해봤거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 예수님 만났어라고 얘기하고 다닐 때 다른 사람이 야 어떻게 예수를 만나냐? 2000년 전에 죽었는데. 난 만났어. 확신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났던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항상 믿음을 지키며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기만 한 사람들. 우리 세대와 마찬가지. 우리 세대가 그런 세대잖아. 너 예수님 직접 봤니? 보진 못했지. 근데 귀로는 들어봤지. 응. 우리 세대가 그런 세대라는 거죠. 자,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해 보지도 않았으면서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자신을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해서 보내신 그 성령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실 분으로 보내신 그 성령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야, 구약 시대에도 영이신 하나님이 있으셨다고 하는데, 야, 그러면 구약 시대 사람들은 왜 못 믿었냐? 그 구약 시대랑 지금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을까 안 똑같을까? 똑같지. 구약 시대에 예수님 없고 지금도 예수님 없잖아, 이 땅에.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면 똑같지. 근데 다른 게 하나가 있죠. 뭘까요? 아까 얘기했잖아. 경험이 달라요, 경험이. 우리에게는 어떤 경험이 있어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성경책 갖고 있었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담긴 성경책에 있었니? 없어. 근데 우리는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아니야. 지금은 직접적으로 경험하기가 진짜 힘들어. 그러나 우리는 이미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실 하나는 일단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우리가 간접 경험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로 말미암는다고? 뭐로 시작되는 거라고? 귀로 시작된다고. 지금 성경 말씀 같이 읽었잖아요, 여러분. 한글 몰라요? 들음에서 시작된다고. 우리의 간접 경험은 바로 이 들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서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약속의 이루어짐이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과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귀로 들었을 때 성령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간접 경험을 시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일은 그거야.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셔요. 그 깨닫는 게 뭐야? 내가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거야. 예수님이 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깨달으면 내가 그 산에 있게 되는 거야. 아, 하나님, 예수님이 저 말씀을 그래서 하셨구나. 예수님이 보이는 거지. 그렇다고 막 진짜 눈에 잡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간접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비로소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함께의 은혜. 거기서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죠. 이 은혜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늘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성화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교회에 있을 때만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도 집에서 샤워를 할 때에도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 자, 그러면 우리 삶에 변화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여러분 중에 누군가 365일 단 1초도 빼놓지 않고 내 곁에 항상 함께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지금 모습에 만족할 수 있어요? 아주 귀한 분이 나와 365일 붙어 있어. 화장실 갈 때도 따라와. 샤워할 때도, 옷 벗을 때도 옆에 항상 계셔.
이 귀한 분이 귀하다 진짜. 그럴 때 내 지금의 삶의 모습에 만족하냐 이거예요. 바꿀 게 없니?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만족스럽지 않아요. 지금의 내 모습이 내 옆에 주님이 늘 항상 함께 하신다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내 삶의 모습이 사실은 만족스럽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내 지금의 모습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통보하고 가면 어떨까? 아니, 내 시간도 고려하지 않고 왜 지 맘대로 약속을 잡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보다는 어떠한 마음이 많아요?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과 아직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믿음이 연약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요? 그걸 나한테 일방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아, 주여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약속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1년에 한 번 너와 함께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갔다 해봐요. 좋겠어? 함께 하시는 그 하루 외에는 나머지 364일이 불안하지 않겠니 얘들아?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 만들어졌을 그때부터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신대. 감사한 일 아니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마 아빠도 해주지 못하는 그 밀착 보호, 감시 아니다. 밀착 보호를 지금 하나님이 해주시고 계신 거야.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니에요? 이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아무리 때를 쓴다고 해도 받을 수 없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만 받을 수 있는 약속이에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특권. 따라해봐. 특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야. 세상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특권을 누릴 수가 없어. 늘 불안에 떨며 살잖아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아까 지금 이따 찬양도 할 건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혹시 걱정거리 있니? 나에게 다 맡겨. 너 짐이 너무 무거워 보이는데 그 짐 나한테 맡겨. 내가 대신 져줄게.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죽을 때까지 아니 그 이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대잖아. 뭐가 두렵니 얘들아?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그리고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대.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 얘기해요? 눈물이 없고 고통과 슬픔이 없고 혹 내 눈에서 눈물이 나면 그 눈물을 닦아주는 그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늘 위로가 있고 늘 우리를 생각해주는 그곳.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내가 슬퍼 눈물을 흘릴 때에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그곳.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 놀라운 약속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혹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그리고 혹 공부하는 가운데서 늘 주님만을 의지해서 모든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이렇게 봤을 때 눈에 걱정이 하나씩은 적어도 있다. 걱정하지 마 얘들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지. 아멘.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은혜에 우리가 늘 만족하며 감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